우리 사랑하는 성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식은 늘 듣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즐거운 만남 또 말씀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만큼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대가 직면한 위기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 성경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미주교회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미주교회 협회는 14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한 140여 명 되고요. 성도님의 수는 한 14,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11금은 1,400만 불, 한 1,400만 불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개신교회가 이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잘 내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도님들이 충실하게 헌신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한 30-40% 이상 예전에 그 헌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재림교회는 헌금이 증가했어요. 도리어. 예. 그래서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충실한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는 다 비슷해요. 근데 특히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구의 복음 사업을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 우리 대총회로부터 지회에 이르기까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되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정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비비를 마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재정적인 것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구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구의 역사의 청사진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분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미주교회 협회에는 여러 산하 기구들이 있습니다. 미주시조사는 책을 만드는 그리고 책을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얌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또 BMW 역시 선교기관입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많은 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오늘의 신앙 방송, 우리 TV 방송과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또 미주 한인장학재단은 우리 재림교회, 한인재림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양성하고 지도자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동포 원어기구는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조직된 기구로서 북한이 문이 열리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삼육대학교는 이제 특히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공부시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각 과목을 다 가르치고 그래서 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교회 협회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 이 교회, 찬양교회도 그 개척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 아직도 우리 한인재림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주에 가끔은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협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신속하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염병에 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는 변화들, 종교연합운동, 사단의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지만 사단은 힘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의 부하들, 이 모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힘이 필요 없어요. 24시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멸망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틈만 나면요 금방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신앙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게 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쓰다가 쓸모 없으면 죽여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움직임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인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굿뉴스예요.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을 신속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만큼 가까이 온지를 잘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하게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가정들이 파괴되고 전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집회들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기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단은 신속하게 이 땅에 그의 정부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꺼려져요. 우리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특성은 자꾸 숨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까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해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이번 팬데믹은요, 또 다른 사단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형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형교회는 바로 온라인 철치라든지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사단이 이제 강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속하게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non-profit organization의 권리를 박탈시켜버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정부로 예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 그리고 온라인 소통은 계속 더 강화시키고 또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 목회자들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고 죄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죄악이 편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이것을 조작해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실시간 현황을 보니까요, 세계 확진자가 1억 9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망률을 보니까 2.15%예요. 대한민국은 17만 6,500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는 2,055명이에요. 근데 치명률은 보니까 1.16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우리가 플루를 그러잖아요. 플루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6천 명 이상이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플루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어떤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플루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데미지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일이요,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 이 예전에 보다는 그 정식 속도가 1260배나 더 빠르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펴진다고 합니다. 잠복 기간은 예전에 코로나보다는 더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복 기간이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6일이었는데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 4일이면 그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계속적으로 또 진화되고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지만 또 다른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재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는 111개국이에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건강 법칙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명령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강 기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처럼 건강 법칙도 역시 십계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 잡지에서 전문가 119명을 대상으로 이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89%의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6%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박쥐를 통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네소타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달과 이어지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 것들은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흔하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처럼 일상의 가벼운 질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독감으로 인해서 매년 사망률이 6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유행병 형태로 남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졌지만 드물게 다시 등장하는 홍역 같은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처럼 또 다른 변형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모든 개인의 비밀을 추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서서히 지금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는 전혀 돌아갈 수 없고요. 또 더 큰 일들이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요, 사람들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중들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난 다음에 조금씩 자유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떤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어디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박탈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는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모든 권리를 다 뺏겨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보통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회적인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체제가 다 갖추어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세 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고 무섭습니다. 한때는요, 이러한 일이 자유권을 박탈시킨다고 우리의 기본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해서 많은 곳에서요, 이 시위를 벌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텍사스는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전국적으로 통제를 할 때 이 텍사스는 오픈해줬어요. 마스크 하는 것, 또 거리 두는 것, 이거는 자유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텍사스는 했어요. 주정부가 그런 일들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런 일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를 시켜갖고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 경제적인 위기는요, 많은 사업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는요, 사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어요. 이 많은 돈을 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권을 박탈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거를 위로합니다. 거기에 대한 pay attention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뿌려갖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동산 거품요. 언젠가는 이게 분명하게 가라앉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제적인 변화는요, 예전에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뿌렸어요.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 되냐면 국민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이 될 것이며 많은 빚을 지게 된 국가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의 경제권을 가진 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그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코로나 바이러스 명목으로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자유국가가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국가도 믿을 수 없고요. 방송국이 전하는 뉴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쳐도요, 막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거짓말이 성행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진실인가 가짜인가 그것도 몰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슬람교와 또 우리 천주교회가 정말 그 지도자들이 만남을 갖고 통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22억의 캐톨릭 교회와 17억의 이슬람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요. 또 카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Selected Message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우주적인 연합에 띠 한 큰 조화, 사탄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교황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지도자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 미국과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이 기간에 접근해 가고 있다.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세와 연합할 때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오직 국가적 멸망을 초래할 국가적 배도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회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신속하게 오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면요. 정말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제4차 산업이 가져오는 급속한 세계 변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상을 통제하는 시스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제4차 산업혁명은요. 보통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에 네 번째로 일어나는 혁명인데요. 이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그 다음에 3차원 인쇄, 이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생기고요.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통제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간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사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 의학계의 변화, 산업계의 변화, 직업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인간 기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미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요. 통제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빅데이터요.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혁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함께 믹스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집계해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은 더 잘 알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지금 대학교들, 유명한 대학교들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러한 메이저리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생겨나지 않은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들도 많아요.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사이언스라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전문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컴퓨터와 빅데이터를 통합으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지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과의 그 대결에서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유명한 대결이 있었는데 1997년에 이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과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하고 대결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얼만큼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요. 1980년도부터 1996년까지 세계 대회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체스 대회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지능으로서의 최대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딥블루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빅데이터 컴퓨터가요. 이미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파로프가 인공지능에게 패한 최초의 인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제 퀴즈 왕들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퀴즈 왕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켄 제닝스입니다. 74회를 연속으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또 다른 챔피언 브래드 루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왓슨하고 대결을 했는데 3일 동안 대결을 했는데 결국 그 슈퍼컴퓨터 왓슨이 이겼어요. 이 슈퍼컴퓨터 왓슨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중간에 없죠. 컴퓨터가 무형이에요. 컴퓨터가 100만 불의 상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켄 제닝스가 30만 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브래드 루트가 20만 불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와 대결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돌 바둑 구단 인공지능 알파고와 시합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세돌 선수가 졌어요. 4대 1로 졌는가 그렇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리고 포커 챔피언들이 컴퓨터하고 대결을 했는데 완전히 다 졌어요. 더 이상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면서 인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이 4차 산업이 만들어낸 컴퓨터와 그리고 로봇들이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직업이요, 수백만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요. 이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만드는 직업은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요, 40%, 50%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이 잡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부가 주는 돈을 받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요,
지금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10가지 신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운전사들, 그다음에 비행기 조종사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회계사, 의사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들은 지금 존재하는 의사의 한 10%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컴퓨터가 사람들 다 진단하고 수술하고 다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710만 개의 잡이 없어질 것이고, 아까 전에 유엔 보고서는 20만 개라고 그랬어요. 20만 개. 최근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공학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요, 로봇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것이에요. 청소하는 것, 또 요리하는 것,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앞으로 로봇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예전에 인건비가 싼 동남아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개발도상국의 인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한 예를 들면 독일의 아디다스 회사가요, 보통 50만 켤레의 이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600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시키고 로봇화 시켜갖고 한 10명이면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국에다가, 독일 자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일한 일들. 여러분, 아마존닷컴 회사요, 로봇 키파라고 하는 것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웨어하우스에서요, 짐을 운반하고 찾아내고 하는 거를요, 신속하게 합니다. 로봇에게 명령만 하면 그 물건을 딱 금방 빼와요. 아주 신속하게 빼와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주문하면 어떤 때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물건 받을 수 있어요. 더 빨리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받는 거는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왜냐하면 이 로봇들이 사람보다 물건을 찾아오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그 아마존닷컴의 웨어하우스입니다. 이게 201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5년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로봇이 물건을 찾아주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 물건을 받아서 패키지 만들고 레이블만 붙여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보세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이제 로봇이 하는 겁니다. 저렇게 빨리 움직여요. 로봇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요. 이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성인 로봇도 대중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가정들이 파괴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요.
그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또 다른 세상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비타라고 하는 그죠? 아비타라고 하는 가상 인간 로봇을 만들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대중화된다.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주문하면 그런 이상형의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역할을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는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은 로봇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편리하지만 인간 사회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인간을 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제도, 하나는 무슨 제도? 안식일 제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고 그래서 영생을 유지하도록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요. 그죠? 가정제도요.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어 갖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런 가상 로봇은 만들어졌어요. 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쟁도요. 로봇이 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봇 군인입니다. 로봇 군인. 이 로봇은요. 아군과 적군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로봇은 명령만 해놓으면 그 명령만 해놓은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 저거 맞으면 완전히 떨어져 갖고 못 일어나겠잖아요. 로봇은 다시 일어나요. 적과 아군을 아군이 저렇게 해도 아군은 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그러니까 적을 구분하고 쏘는 겁니다. 저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런 상태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로봇가.
로봇에게 한 임무를 맡기면요, 그 임무를 얼만큼 잘 수행하는지 보세요. 저 로봇을 보호하고 피신시키라고 하는 그 임무를요, 수행하는 거 보십시오. 로봇에게 저렇게 임무를 주면요, 지금 저 임무를 마치고 어느 지점에 와 있으라고 하면 저렇게 저기 보호하는 그 로봇을 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로봇을 시키면 로봇이 그 미션을 가지고 암살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발달이 돼갖고 드론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갖고 그 컴퓨터로 다 조정해서 그 목적지라든지 그 임무를 사살을 하기 위해서 드론이 움직입니다. 쫙 움직여서 다 갑니다. 그래서 전쟁도요,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로봇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됐어요.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로봇 같은 경우는 총 몇 방 맞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너무너무 발달됐죠.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최대 생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이제 신속하게 대중화가 돼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컴퓨터라든지 이 빅데이터들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10년 안에 대중화가 될 겁니다. 보니까요, 전기 자동차는요, 보통 엔진이 20개의 부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스나 디젤 같은 경우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망가지면 그 고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한 20여 분만 있으면 망가진 데를 어느 곳이나 다 고칠 수 있대. 부품 빼갖고 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도 무인 전투기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무인 전투기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앞으로 조종사 없는 항공기들이 이제 운행될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입력만 하면 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차를 하나 샀는데 딱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내가 이제 다른 차하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자동적으로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시그널을 주지 않고 길을 쫙 이렇게 조금 이쪽을 길을 침범하면 드르르르 움직이면서 좀 쉬고 가라고 이제 차가 이야기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너무 발달이 됐고요. 또 우리가 뭐 차를 뺀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어떤 이런 벽이라든지 물건이래 가까워지면 미리 경고하잖아요. 지금 뭐 소리가 나잖아요. 가깝다고. 차고 그 거리가 다른 거에 거리가 가깝다고 미리 경고를 해주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타고 어디 가는 것만 해놓으면 차가 미리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꽤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3D 프린팅이요. 예, 이게 굉장합니다. 이 3D 프린팅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앞으로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베리언 스프링스의 그 덴탈 랩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도 3D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그 3D 프린터가 그 이빨을 다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오, 굉장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옷 같은 것도요, 우리가 집에서 원하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음식, 뭐 이런 것들 프린터가 다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3D 프린터가 집을 짓고 있거든요. 24시간 안에 집을 한 채를 지을 수 있대요. 프린터가요. 지금은 이제 인간들의 도움을 받고 이게 이제 거기서 하는 오퍼레이팅 한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이 3D 프린터가 지금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집을 하나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짓는 집들은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집 없는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집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For many of these families, for years, sometimes even a lifetime, they don't have that opportunity to have a safe shelter. So when they move into a new story community, when they move into a safe home, families' lives are transformed. 지금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런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프린터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이제 이 기술이 발달되면 더 신속하게 뭐 12시간 안에 집 한 채를 뚝뚝 지어낸다든지 이 집에 들어간 비용이 한 4,000불 정도밖에 안 된대요. 4,000불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And for us, this is just the beginning. The real kind of home run for us is to be able to do what we've done here in Austin, Texas, in the developing world. And we're doing that in what we call Phase 2, which is in El Salvador. We are going to be printing an entire village for people that don't have homes. 네. 와우. 어마어마하죠? 괜찮죠? 살만하죠? 이게 한 4,000불밖에 안 된대. 야.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정부나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서폰, 우리가 집어넣은 모든 정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통화한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사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한 모든 것들, 보냈던 이메일이라든지 내가 보냈던 메시지라든지 내가 통화했던 통화 내용을 다 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회사가 자기의 회사의 정보를 빼내 갔다고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자기네 허락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정보를 빼내 갔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정부가 이겼어요. 정부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회사에 거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지금 있었던 일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니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노예로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너무나 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거기 있는 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행동 거지들을 다 지켜본 겁니다. 사차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찾을 수 있는 흠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흠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줬죠. 예, 그거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도리어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로 모델로 주신 이유는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죄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능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속하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이 찬양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복음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